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또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 재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나이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준행할 수 있는 뭇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가서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와서 그러는 목소리가 항상 가라앉아가지고 풀어지지가 않네요. 일단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은 문구를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옹호하는, 그것을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깨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고 있으며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어졌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색 옷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리하여 루디아와 빌립의 감옥의 간수 가정이 이제는 모체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그러한 사이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였으며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아래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정성 들여 바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또한 바울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없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여 주의 종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지요.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요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여 계산된 감사나 또한 체면치레로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알게 한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하고 바울이 어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물질이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도 보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을 모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축복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계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계산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전제로 한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관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짓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한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 그리고 인기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나마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해서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지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된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지요. 매도 맞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핍박은 어떠했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기뻐했냐라는 것이지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핍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했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 고난, 핍박, 그 모든 환경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때에도 여러모로 바울을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며 얼마 동안 바울을 돌보게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되어요.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그가 처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만족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할 것을 명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제단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주의 종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힘들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위기입니다 라고 권면은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범사에, 매사에,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만족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잠언 30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족을 느껴도 또한 잠시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만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불안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삶은 바로 음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다시 표현을 하면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막과도 같습니다. 오늘 잠언 30장 15절 16절에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한 번씩은 다 나가봤을 것이에요. 백사장에 모래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 속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물이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물이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만족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곧 만족이 사라지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사에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되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으로 감사의 선물을 전달한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그가 지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중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며 물질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시초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의 표시인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팠을 때 그들도 아파했습니다. 바울의 소식이 끊겨졌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바울의 일에 참여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옥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을 물질로 또한 바울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성숙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 도왔던 그러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감사의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곳에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잘못이다 저것도 잘못이다 악법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는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감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자였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사업이 망하면은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또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변명을 쭉 늘어놓는 것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계획하신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는 죽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것에 우리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사는 것도 감사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는 바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만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한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만 그가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캄캄한 밤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 자족하게 되고 이길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만 생각을 하면은 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구나. 이 말씀은 아멘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 말씀 앞과 그 뒤를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지 간에 그가 감옥에 있었던지 그가 풍랑을 만났던지 그가 매를 맞았던지 그가 핍박을 받았던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그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며 참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배고픈 생활을 하거나 배부른 생활을 하거나 비천한 가운데서 살게 되거나 풍부한 가운데서 살게 되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잘 견디어내고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것에 그 뜻을 이루었더니 자신감을 생깁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자신감이 생김으로 인하여 와,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또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들 내가 능히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체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석 위에 바로 세우면 그 확신만 가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도 어떠한 환경에서 처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내가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지, 만약에 감사하는 삶을 못했다라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깨닫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불편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주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뽑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조의 물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쓴 뿌리는 다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흔적도 없게 하여 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들을 주님 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체질을 주님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참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어떠한 것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 안팎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신방하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